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이방인에게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동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마음, 계속해서 그 속에는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을 향한 마음, 특별히 구원을 그들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어떠한 강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게 성숙도이죠. 누군가 나를 받아준다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제가 대단해서 누군가 저를 받아주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랑 상관없이 그분들이, 그 권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대단하니까 저를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한 것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대단한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아이랑 싸우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랑 싸우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나이가 먹었고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참 많은 사람들을 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척한 유대인들, 그 율법으로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했던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돌아오기를 원했고요. 을과 같은 이방인.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서 저 사람 나보다 가난해. 저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했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조금 나보다 낮은 것 같아. 천대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대를 내려놓고 정말 누군가를 존귀하게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게 성숙도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시간 낭비인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내 시간과 나의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깝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방인, 그 당시의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을과 같은 존재도 사도 바울은 품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도 품고 우리가 무관심할 만한 자들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품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2절에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그냥 포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를 모르는구나. 자기 의 율법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충분히 유대인들은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죠. 그러면 야, 이 사람들은 버려야 되는 카드야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무지가 있었지만 확고한 율법적인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틀, 기준 그리고 갑질을 하면서 사는 자였지만 그들을 품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은평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분당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고 법적으로 싸우고 사임을 시키고 2단, 3단 사이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누군가를 내보낼 때 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내보내면 좋고 또 나가더라도 좀 축복하면서 내보내면 좋은데 너무 2단 또 이상한 존재, 욕심 부리는 사람, 또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 예,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좋은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싸우거나 이방인과 싸우면서 그 두 그룹을 다 밀쳐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두 그룹을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의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전통적인 어떠한 유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오르겠다 혹은 지옥에 내려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인가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말씀이 우리와 가깝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자녀, 커가는 자녀, 출가한 자녀 모두에게 무엇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가? 복음이 없으면 서로 싸웁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자식도 그들의 자식을 또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복음이 심겨져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이 흘러가는데 그냥 구원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들도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의 신앙, 옆에 있는 친인척의 신앙, 목회자의 신앙이 아니라 다 개인적인 자신의 믿음,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 차별이 없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왜 저 사람은 나오지 않지? 14절 말씀이 바로 왜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힌트인데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하냐? 그들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왜 듣지 못했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홀수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포유 초청 예배를 하죠. 평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섬겨주다가 이런 예배 때 좀 초청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을 잃었던 사람은 다시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또한 우리의 삶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호기심을 갖고 또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먼저 내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